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생명빛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처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고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다들 방콕 집콕하고 태국하고 친하게들 지내고 계실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 필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성경을 3독씩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에 2독씩 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사 성경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해보자 그래서 성경 쓰시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로 또 필사 성경 용지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 나름의 신앙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이런 기회에 내 영성을 한 단계 걸어 올리는 영적 상승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힘듭니다만은 정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 간호사들, 소방대원들, 경찰관들,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2시간만 지나면은 온몸이 땀으로 적는데 TV에 보셨죠? 이 간호사분들이 하도 이 방독면이나 이런 걸 오래 쓰고 있다 보니 얼굴에 자국이 생기고 콧등에 상처가 생기고 반창고를 붙이고 그 땀을 흘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주고 격려를 하고 이때를 함께 우리가 지루하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이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 찬양만큼 저실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땅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정말 황무합니다. 황무지같이 황량하고 거리에 사람이 없고 두렵고 무서운,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이런 황무한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온갖 이 땅의 이단과 우상들을 이 기회에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우리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정말 진심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그 은혜의 물결을 흐르게 해주시는 그 역사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진리의 말씀이 땅을 새롭게 해서 우리 복음성과 가사 그대로 은혜의 강물 다시 흐르게 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라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시고 이 두려움을 주시고 이 기간을 주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키면서 이 복음 성가를 몇 번이고 되풀이 듣고 또 부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고백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것이 바울 신학의 중요한 내용인데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이해가 깊었고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답을 내놓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 십자가를 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생명의 사람이 되고 산 사람이 되었다.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뜻은 이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생명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산 사람처럼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벌레를 잡아먹고 삽니다. 새가 살았을 때는 벌레를 먹이로 먹지만 반대로 새가 죽으면 벌레가 새를 자기들의 먹이로 먹습니다. 새가 살았을 때는 벌레를 먹이로 삼지만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이로 삼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두려울수록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뭐죠? 생명이니라 하신 거예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답게 사는 삶은 바로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산 사람은 생존하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생명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불을 보십시오. 불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의 힘을 화력이라고 합니다. 불의 힘이 화력이듯이 생명의 힘은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을 우리는 이 두렵고 황무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원기왕성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존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원기왕성하게 이 문제를 일어서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낙심과 두려움을 불태울 바로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불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갔을 때에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모세는 뭘 받느냐? 타지 않고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잠시라도 내 힘과 내 지혜로 둘러보고 판단하고 살지 말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보호 아래 산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소유하는 생존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활용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코가 예민해지고 역경에 처한 사람은 귀가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경험들 있으시죠? 배가 고파 보면은 코가 예민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이게 무슨 냄새인지, 된장 냄새인지, 라면 냄새인지, 밥 냄새인지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역경과 두려움에 처하면은 귀가 예민해져요. 그래서 말에 집중합니다. 소문에 집중해요. 뉴스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게 집중해서 내가 두렵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 귀가 예민해져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린지 모릅니다. 역경이 처할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뉴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크게 너무 귀를 열어놓고 예민하지 마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세미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엘리야의 그 귀를 여러분이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심중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를 열지 않아서 집중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우여곡절 끝에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로 보면은 메갈레스 해 피스티스, 메갈레스 해 피스티스, 이 말입니다. 이 메갈레라는 말은 굉장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메갈레라는 쉽게 말하면 메가톤이라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해서는 이 메갈레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다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크다, 엄청나다, 그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합니다. 더 큰 부자를 뭐라고 합니까? 더 큰 부자를 우리는 갑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큰 부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거부라고 해요. 우리 장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을 소상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더 크게 하는 사람을 대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아주 큰 무역을 하고 큰 장사를 하게 되면은 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상이 있고 대상이 있고 거상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갑부가 있고 거부가 있듯이 이 크다는 것도 급수가 다 다른 겁니다. 부자에도 급수가 있는데 크다는 것에도 급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 할 때 그 속에는 믿음이 거부급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거부급이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뜻으로 예수님이 메갈레스 해 피스티스,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가셨다는 것은 갈릴리 벳세다 지방입니다. 겟네사렛 지방입니다. 여기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그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자, 이 예수님이 계시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은 거리상으로 얼마 되느냐? 두로까지는 56km, 시돈까지는 8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먼 지역을 찾아가시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되었다.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21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저주받은 인간이요, 지옥의 땔감이요,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천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혼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실 때에 도대체 예수님 여기를 왜 가시는가? 이 이방 지역에, 이 저주받은 지역에 왜 가실까? 대단히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인 고라신 벳세다를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잘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이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벳세다, 이 고라신을 책망하실 때에 뭘 비유하시느냐?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거리로 가신 겁니다. 이번에 21절에 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자, 한 가난한 여인이 나왔다 그랬는데요.
자,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요, 이방의 여인인데 바알과 아사라 신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종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입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종족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고 메시아됨을 의미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구원하실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하는 말인데 이 여인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들어서 언제 배웠는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메시아시여.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병든 자도 소경도 일으키실 수 있는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것을 믿고 나왔다는 겁니다. 뭘까요? 전적 의지,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이 믿음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실제적인 광고의 내용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고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입니다. 딸이 화평하지 못하니 내가 화평하지 못합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니 내가 괴롭고 내가 힘이 듭니다. 이 문제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어미 된 내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요. 내 아픔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말이 담겨 있을까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절실한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또 다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격의 문제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착하게 살고 이제까지 남을 속이거나 해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진실하게 착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자기 변명이 없어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변명이 없어야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무자격함과 주님의 긍휼하심은 비례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무자격과 무가치입니다. 자격도 있고 가치도 있어요. 그런데 무자격이라는 것은 가치는 있어도 자격이 없다 그 뜻이죠. 반대로 무가치라는 것은 자격은 있어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합해보면 어떨까요? 무자격, 무가치. 이것은 자격이 될 만한 것도 가치가 될 만한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자격, 무가치. 자격될 만한 것도
같이 될 만한 것도 없다.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자격 없습니다. 그 가치도 없어요. 죄와 욕심으로 휩싸여 있는 본래적 인간 모습 안에는 어떤 자격도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실존의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무자격과 이 무가치한 존재인 그 무자격, 무가치로서의 실존인 나, 이 존재적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때 이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진심입니다,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자격 없음과 무가치함을 무엇으로 여겨주셨느냐? 도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가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받을 자격도 주시고 가치도 주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동대구역에 나갔더니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아이고 고향을 가는데 차비가 부족하니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 같은 분이 한 번 오시더니요, 그 할머니에게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 고향 갈 차비가 없다는데 어찌 안 줍니까? 그러니 저 할머니 맨날 나와서 저랍니다. 저 아파트도 큰 거 있고 빌딩도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해요. 저분은 거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참, 그 말이 재밌었습니다. 거지는 뭐가 자격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자격입니다. 뭔가 있으면 거지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자격이 되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었고 가치가 되어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한 이 말은 기도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할 때에 이겁니다, 저겁니다, 많은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은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모든 기도의 함축이요 결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 보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이 상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침묵, 무대응. 이 여인은 간절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일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그 기회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도 보시지도 않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이 겪어야 할 인내 시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침묵, 급하고 다급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된다 안 된다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시면은 답이라도 될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여인은 이 시간을 견딥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입니다. 시끄럽다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하느냐? 저희 여자가 우리 뒤에 와서 소리 지르고 시끄러우니 빨리 보내십시오. 예수님 가라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여인은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냉대, 가라는 박대, 이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시끄러우니 가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성가시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이런 제자들의 냉대를 이 여인은 묵묵히 견딥니다. 25절에 봅니다. 24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여인이 세 번째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무슨 말일까요? 너 이방인 아니냐? 유대인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은혜 밖의 사람이다. 너는 은혜에서 벗어난 족속이다. 너는 이방인이므로 축복권 밖으로 버려진 존재이다. 너 돌아올 수 없다. 은혜 밖으로 버려진 존재인데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가서 25절에 보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를 도우소서. 이번에는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을 무너뜨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마르틴 루터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예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뭘까요? 이 여인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나이다. 너는 은혜 밖의 존재고 은혜의 축복권에서 벗어났고 이방인으로 개와 같은 존재인데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더 다가간 겁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개의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루트의 말과 같이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믿음이 무너질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경우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이 말을 내가 숱한 유대인들에게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닌데 우리 이방인들을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한두 번 듣고 한두 번 놀림 당한 것도 아닌데 문제는 저 예수님이란 분이 저 거룩하시다는 분이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나를 무시하는구나. 거기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이 여인은 거기서 무너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는 이방이나 해도 네 맞습니다. 너는 개다 해도 예 옳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끈질긴 믿음이요 끝까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밀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온갖 냉대와 멸시와 무시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도 하시면은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전적인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끈질긴 자세,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태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국물을 구하는 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이 소경 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소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보기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당연한 기도 제목 같은데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드렸는지. 이들은요, 소경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고 포기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모든 사람이 포기를 인정하는 그 상황인데 이 두 소경은 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의 큼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답이 뭘까요?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에게는 다 하나입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오래되었건 짧았건 예수님에게는 다 같은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28절에 보니까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신 것 같아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이 커도다. 그 다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 납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8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딸이 지금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원격적 역사가 일어났고 원격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예수님에게 은혜 구했던 이 여인의 이 믿음, 저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단독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단독적 믿음.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단독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으만이 해결하겠다는 그 믿음, 이 단독적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던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스 해 피스티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 이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의 한 조각만이라도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는 순간에 여인의 모든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고 이후의 삶의 질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의 질은 얼마만큼 행복하게, 얼마만큼 평안하게, 얼마나 화평하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을까요? 문제 해결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만큼 큽니다. 아무것도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믿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믿는 만큼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원대로 되기 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소원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믿음이 있고 내 소원이 있으면 이것은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감탄하신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우리를 해치지도 상치도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 내 믿음의 역사가 이때에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단독적 믿음을 생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존한 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원기 왕성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기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